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졸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졸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뿐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얻게 되는 과정, 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의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야하스까지 나와서 공격하러 왔기 때문에 에드레이까지 나와서 공격하러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만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전쟁의 발단은 신명기 2장 24, 2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골짜기 길이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게 되면서 모압과 암몬은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여도 거기서 만나는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를 내 손에 넘겼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 외에도 덤으로 요단 동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드러나고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 동편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약속하시지 않은 땅을 이렇게 덤으로 주시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었다면 애초부터
미리 약속해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혹은 그 주변 많은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민수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에돔 땅을 우회할 때처럼 에돔에게 말했던 것처럼 평화 요청을 헤스본 왕에게 하게 됩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죠. 왕의 대로만 지나가게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거기만 지나가게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 양식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대군이 꽤 많은 숫자였고 대군만이 아니라 이들의 민족 모든 숫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헤스본 왕이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보다 더 큰 나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기만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죠. 침략 전쟁도 많았고 꼭 침략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나그네가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단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하스라는 땅까지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듭니다. 왜 갑자기 그냥 허락하지만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나왔을까요? 헤스본 왕 시온은 사실상 이전에 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침략 전쟁으로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침략해 와서 자기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피해 의식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곳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하스라는 땅까지 나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까지는 크게 어떤 민족을 물리쳐서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헤스본 왕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들을 공격하고 전쟁하고 승리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땅을 멸하여서 차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헤스본 왕을 공격하고 승리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요, 사실상 가나안 민족 중 아모리 민족과 피를 나눈 형제들, 아모리 족속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공격적으로 가나안 땅 진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예견하셨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이 공격적인 태도로 먼저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들은 모압 왕을 침략했던 나라로서 역시 또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의 모든 전쟁을 방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방해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리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들 내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노래가 등장하죠. 헤스본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를 노래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서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8절에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면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하면서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 아르논 골짜기 땅을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 모압을 이 시온 왕이 공격해서 이렇게 모압에게 화를 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이 빼앗긴 땅이고 이 헤스본의 땅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땅을 빼앗도록 이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죠. 모압이 헤스본에게 패배하여서 이 땅을 빼앗겼는데 이 모압의 왕, 이 모압의 신은요 그모스라고 해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강력한 신인데 헤스본이 그 땅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모스의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그 헤스본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헤스본의 명성을 꺾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모든 가나안 주변 국가들까지도 두려워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온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진군을 할 때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행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산왕 땅까지, 바산의 땅까지도 멸하는 정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3절에서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옥은요. 어느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하냐면 그 침상이 4m, 1.8m의 폭과 길이를 가졌을 정도로 거인족이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거인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될 아낙 족속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도 더 큰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산 왕 옥은 강력한 적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헤스본 왕 시온처럼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드레이로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들마저도 진멸하여서 그 성읍을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시온을 정복한 것 같이 똑같이 바산 왕 옥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내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온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난관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행군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주의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또다시 동일한 기적,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도우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생각하며 똑같이 우리 동일하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담대하도록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필리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이 언제나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필리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